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의 소장 해원 이총훈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현대적 응용하기 8번째 중에 참회 진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성경중 중에 천수경, 지난번에 제가 맨 처음에 옴바니 밤의 후에 대해서 설명했고, 소음종심 실험만 또 정급 진언했고, 오늘은 참회 진언 끝으로 이제 천수경은 이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최고로 중요한 건 참회 진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진언. 참회 진언은 우리가 뭐냐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라는데 오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살펴보고 진정한 참회가 뭐냐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옴은 지난번에 옴바니 밤의 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시피 뭐냐 하면 우주의 태초의 소리죠. 그렇죠? 옴, 그런 뜻이고, 또 어디에 대한 또 기원도 의미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옴 살바는 뭐냐면 산스크리트의 풀이에 보면 일체는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체 중생할 때 일체. 모자는 뭐냐면, 모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모자가 다른 말로 하면 모자 붙다, 그런 의미로 붙다, 부처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온 살바 모자는 말은 그냥 일체 부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체 부처님이시여, 그런 뜻이라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모지는 뭐냐면 다른 말로 보리라는 거죠. 보리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이죠. 깨달은 사람. 사다야는 다른 말로 하면 살타,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다야, 살타는 말은 그죠? 우리가 보리살타를 하죠. 보리살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살. 그 다음 사바는 우리가 우리 반야신경 나한테스피 아재 바라아재 사다야 사바, 영화도 사바 나온 것 같은데, 사바는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다, 기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랑 결국은 뭐냐면 모든 부처님이시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이 보리 보살님께 귀한다. 왜 귀하죠? 우리가 그 카톨릭에도 보면 어떤 신부님한테 내가 잘못한 것을 고해 바치는 걸 고해 성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속에 부처님과 내가 따르는 보살님께 그분을 청하는 거죠. 청해서 내 마음을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바친다, 회개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외치면 그 순간 부를 때는 그 신성하잖아요. 신성.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제가 언젠가 한 말이 있는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를 받을 기회 있으면, 즉 수계를 받을 기회가 있으면 수계식을 받아라. 왜? 계를 받는 동안만이라도 내 마음은 청정하지 않냐. 즉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계를 팔지언정 수계식이 있으면, 계를 받을 기회가 있으면 계를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찾고 모든 부처님을 따르는 그런 보리살타, 즉 보살을 찾으면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은 청정하지 않냐. 결국은 내가 참회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참회가 뭐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회가 뭘까요? 참회는 말 그대로 보면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 범어에서 나오는 따지인데, 용서를 내가 잘못을 하는 것을 용서를 구하는 거죠. 참여할 참, 또 회개할 또 내가 회는 뭐냐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를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서원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회 이 개성, 참회 진언인데, 오늘 말씀하는 것이 참회 진언인데, 아까 말씀드린 살바 뭐지 사대사바 모든 부처님이여 모든 보살님이시여 굽이 살펴주옵소서. 내가 부르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그분을 찾는 것이라마라도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그럼 뭐를 죄를 지었길래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신구이 삼업을 신구이 이 삼업으로 지은 죄로 얘기를 하거든요. 신은 뭐냐 하면 몸으로 지은 죄죠. 그렇죠? 몸으로 지은 죄, 구는 입으로 지은 죄, 의는 내 뜻으로 지은 죄라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신구이 삼업을 뭘로 나오냐 하면, 몸으로 지은 거는 맨 처음에 살생이라는 거죠. 살생. 그 다음 투도, 훔치는 거, 그 다음 사음이라는 거죠. 사음은 뭐냐면, 수행자가 수행하는 도중에, 출가자가 도를 닦는 사람들이 헛된 생각, 헛된 어떤 다른 걸 추구하면 되느냐,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입으로 지은 죄, 제가 지난번에 정법지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망령된 망어, 그 다음 망령된만 한다는 걸 했잖아요. 그 다음 남을 속이는 사기 기여,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뭐가 있다면 또 두 가지 말하는 거죠. 양어, 그 다음 이제 뭐냐, 나쁜 말 악어, 그렇죠? 욕을 하는 거, 두 가지 말하는 거, 속이는 거, 망령됨 하는 걸 입으로 지은 죄라고 그러는 거죠. 요거는 지난번에 정법질언을 함으로써 수리사바라고 외치면 부업으로 지은 데 참여되는 거고, 의식으로 지은 죄 뭐냐면 세계, 탐진치, 내가 남을 물건을 탐하는 거, 분노하고 어리석게 하는 행동, 이러한 것 때문에 증거를 신구이 삼업으로 지은 죄라는데, 여기까지 따지면 10개잖아요. 그렇죠? 10개인데, 그래서 불교천속에 보면 심악참회 10가지 악을 지은 것을 참회한다 해서 심악참회가 된 것이죠. 그렇죠? 신구이 삼업으로 지은 죄를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내가 지은 죄를 참회하는 방법이 아까 바로 참회진을 외우면 또 내가 그 순간 죄를 지은 것이 참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진정한 참회라고 받느냐라고 하면, 개성어로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문으로 써도 되는데, 요즘 신세대들은 한글 세대니까 한글로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진짜로 참여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거죠. 이때 무자가 없을 문제에,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죄라는 것은 원래 성품이 없는 거다. 뭐냐? 종심기, 마음 따라, 이 마음 따라 기 일어나는 것 뿐이다. 죄라는 것은 원래 자성, 본래 본성이 없다는 거죠. 다 마음 따라 일어난 거다. 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마침 영화를 본다든지, 간밤에 꿈을 꿨다든지, 만약에 꿈을 꿨다 했었을 때, 이런 아침에 그 꿈을 기억하는 것도 있고, 또 기억 못하는 것도 있죠. 내 꿈속에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럼 꿈을 깨고 나면, 그것이 내가 죄를 지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본래 없는데, 내가 그 마음에 따라 지은 것 뿐이지, 또 그것이 원래 자성이 없는 거죠.
원래 본성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어떤 상대방이 내한테 어떤 우리가 말 그대로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을 한다. 내가 어떤 상대방이 죄를 짓는다. 그럼 그는 어차피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갖고 그걸 과연 탓할 수 있을까? 죄라는 것은 본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만약에 사기를 쳤다. 그럼 누가 그럼 죄를 지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나한테 죄를 졌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사기를 내가 당했다면 다시는 그런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다음에 더 조심한다 그러면 그 사람 나한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한테 오히려 고마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길 가다가도 누가 무식기를 빵 눌렸다. 그러면 그 사람 나를 놀래게 했으니 죄를 지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음부터는 교통차를 잘 오는 거 잘 보고 다닌다 라고 하면 오히려 교육시키기 때문에 죄라 어떻게 하면 그건 나쁜 짓 한 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이 죄라는 것은 본래 본성이 없다는 거죠. 다 마음 따르는 것뿐이다. 그래서 두 번째 부정에서는 신양멸시 죄영망. 이 약자는 뭐냐면 만약 약자입니다. 이 마음이 만약 멸할 때 뭐냐면 죄도 역시 망한다. 없다. 즉 내가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난 것뿐이다. 그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죄 또는 없다. 즉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는 그런 생각, 그런 한순간에 그런 마음을 다 버린다면 죄 또한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고통스러움을 받는다면 내가 거기 죄를 안 지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교육시켰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죄를 지었다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교육시켰다고 그런 마음을 간다면 내가 죄를 지었던 마음을 만약에 없앤다면 죄 또한 없다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또 마지막에 뭐냐? 죄망 신멸 양구공. 죄가 망하고 심이 멸하고 양쪽 다 굳이 공한다면 시적명이 진참매. 이것이 명자는 바로 이끌을 명자거든요. 우리가 시명 이름을 분다할 때 중말 명인데 명인데 이것이 바로 진참이다. 시정민위 이것이 진정한 참매다라고 말을 한다. 그것이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죄와 마음이 타면 두 개 다 공한다가 하면 이 공자는 거든요. 공하면 이것이 진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은 뭐냐? 불교에서 보면 색적시공 공적시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라는 그런 참매를 한 그것이 색이 곧 공이요, 공이 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진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즉 보주님께서는 아까 참해지는 옴 살바 모찌 모지 사대야 사바라고 나를 찾고 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내가 알면 저 말인 거죠. 죄도 망하고 마음도 망하고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 없어지면 내가 다시는 그 마음을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참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불교의 말씀 그렇고 불교 현대적 응용 이야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회. 과연 뭐를 참회할 것인가? 뭐를 죄를 지은 것을 과연 참회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동전의 양명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그 사람 나쁜 짓을 했다 해서 너무 지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냐, 무엇을 참여해야 되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해야 되죠.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의 본성을 잊고 사는 것이 큰 죄이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가정을 따지면 부모가 있고 또 나가 있고 그 다음 내가 또 이 사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나라는 것은 최고로 부모 입장에서는 큰 죄가 뭐죠? 내가 부모한테 걱정 끼쳐주는 것이 최고 큰 죄잖아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내가 나가지고 교육시켜 놨는데 잘 살기를 원하는데 잘 살지를 못하고 내가 계속 엉뚱한 짓을 하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큰 죄는 그게 과연 불효잖아요. 그 다음 나를 중심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과연 얼마만큼 잘하고 있냐, 그걸 말하는 거죠. 내 주위가 행제지간돼 있고 내 친구들하고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한테 그대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오는데 그 사람들 과연 잘 행동했느냐? 그걸 아니면 이 사람들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뭐가 또 있죠? 어느 정도 사이에 지금 직책이 있잖아요. 이 직책이 있으면 직책에 맞는 행동을 했냐 안 했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모 입장에선, 가정을 따지는 부모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군가?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부모의 인연으로 내가 왔지만 결국은 대자연으로 어떤 인연으로 해서 나는 존재는 이 현세에 오게 된 거든요. 그러면 내 존재를 모르고 오늘 또 아무 무의미한 게 보내는 그것을 진정으로 잘못을 알고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거부터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참여를 할 때 Who am I? 내가 누구가 잊어버린 걸 참여인데 불자들은 살바, 모짜, 모지, 사대야, 그런 부처님을 찾아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참여는 뭐냐? 나를 관장하는 모든 이 대자연이시여, 이 신이시여, 제가 말한 하나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내가 말한 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이 대자연이거든요. 내가 현재 이 순간에 있게 해줄게는 이 대자연의 그런 분께 바로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께 내가 나를 지켜주는 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거죠. 찾아서 내가 잘못을 한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산 것을 잊겨 달라. 그것이 진정한 참이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자, 따져보십시오. 부모님 계시고 부모님은 항상 자식을 걱정하잖아요. 그죠? 진정한 효도는 뭐냐면 자식이 부모가 생각하는 바대로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 하시다시피 Who am I? 내가 대자연의 입장에서 내가 현생에 설계를 따졌을 때 2020년 5월 28일 오늘 현재 내가 왜 있게 됐는지 그것을 알고 오늘 또 하루하루 헛된 일을 하고 참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바로 죄를 짓는 거고, 그것을 참회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고요? 한번 따져봤을 때 우리 한반도에 다시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일본은 뭐라고요? 한반도 보호하기 위한 이렇게 선무로 방파제 역할을 하고, 한반도는 어떻게 이 지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뿌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반도는 한민족은 결국
윤회를 해서 이동해서 결국은 한반도의 끝자리 왔잖아요. 그렇죠? 끝자리 왔다는 것은 이 가만 보면 한해 뿌리 있잖아요. 그죠? 뿌리에 사는 생물들, 이 식물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뿌리는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영양분을 안 붙잖아요. 다 이 속에 있는 어떤 가지나 큰 줄기를 위해서, 이파리를 위해서 흉을 또 쉼 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한민족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뭐 뻗치냐 안 뻗치냐 바로 그게 있거든요. 항상 우리 한민족은 이 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가요? 나를 중심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한 턴만 더 하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나 있다. 사과가 있다면 자, 두 사람이 있다. A와 B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럼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A가 너가 잘라라. 선택은 B가 먼저 하도록 하겠다. 이 사과를 나눠 먹으려면 이제 A가 자르고 B가 자르고 난 다음에 선택하라. 그럼 얘는 어떻게 자르겠어요?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평히 똑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렇게 자른다면 B는 요걸 가질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의사결정할 때는 나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제 상대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라. 그것이 바로 한민족은 그런 입장에서 봤고, 바로 그렇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봤을 때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오늘 또 해왔느냐 안 했냐 그것을 알고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원의 현대 불교적 응용하기 8번째, 오늘은 참여 전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